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모두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고요, 이를 피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지역인 이 루스드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 좋은 것만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좋은 소식이고 영어로는 굿뉴스잖아요. 그죠? 그럼 왜 좋은 소식입니까?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고요.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소망이 없고요, 세상의 가치에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공로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이 구원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앞에 다른 것이 붙는다고 그랬죠? 뭡니까? 듣기 싫은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복음하면 좋은 소식으로만 알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처럼 예수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내가 이전에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던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만족으로 가득했던 내 자신과 세상의 가치를 철저히 내려놓고요, 온전히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요, 이게 다 듣잖아요. 늘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 삶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안 된다니까요,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왕 삼았던 나를 내려놓고, 그죠?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내 감정에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죠? 막 내 감정에 그냥 매몰돼요. 내 생각에 매몰돼요. 내 계획에 매몰돼요. 그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감정이 중요해요. 주님은 나에게 기뻐하라 그러는데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평안하라는데 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같이 못 내려놓는다. 그걸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가치에 얼마나 깊이 매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고집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가치가 이 복음과 부딪히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밀어냅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인데, 근데 복음은 자꾸 나보러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갖고 환호하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었던 그 가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복음에 박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며 분노합니다. 이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마주했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이것이 들어가면 이제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절망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복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기뻐요. 근데 결국엔 뭡니까? 그런 나를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박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러한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죠.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처음엔요,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기적을 보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열광을 했습니다. 아, 내 몸이 치유됐어. 내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복음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분 붙들면 대박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 이것을 보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요, 태도를 바꿔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복음을 전한 저 사람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더 크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 안에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소망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신앙하다 보면 느끼시는 게 뭡니까? 다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오염되어 있거든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왜요? 내가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내 틀, 내 기준, 이게 다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자를 가지고 이 수치를 대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진 기준 자체가 다 잘못됐는데 이걸 가지고 다 들이대는 거예요, 내 삶에.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세상에서 성공해 봤을 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했는데 어떡하다 이게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이것을 붙들고 맙니다.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신앙이 안 들어가요. 차라리 오늘 루스드라에 나타난 그 사람, 이 안진뱅이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납니다. 그러면 답 대신 그 하나님,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를 찾아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 내 안에 답이 없으니까. 내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기준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서 잘 됐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왜?
이전에 됐으니까, 또 오늘도 됐으니까 내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내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을 하다가 이 지점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세 가족, 우리 성도님도 교회를 거의 처음 다니시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시작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다를 때, 그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이 복음에 실망하고 그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며 거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에 열정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게, 결국은 내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그 죄성, 나를 위해서 신앙을 우리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요, 진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기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또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소망하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종종 내 자신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그러한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에 내가 항복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처럼 복음 앞에 내가 항복하는 분들을 저는 진짜 별로 보지 못했어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전 잘 보지 못했어요.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수단화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걸 경계하고 있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복음이 주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복음이 주는 능력과 기쁨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일 수도 있고요, 내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4장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 성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하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